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네, 이 개역개정에서는 청결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 번역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로는 헬라어 카다로스라고 하는데요. 청결한이란 뜻이 원어로 헬라어 카다로스인데요. 이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 흠이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SV, NIV, NAS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pure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순수한, 오염되지 않은 청결한 뜻을 가진 pure라고 이렇게 청결한 이 부분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어떤 흰 옷에 아무것도 묻어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이 섞이지 않은, 다른 어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적 배경을 살펴봐도 이 청결함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더 좀 풍성한 이해를 주는데요.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혼합된 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시거든요. 섞여 있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금지시키세요. 몇 가지 예를 살펴보시면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들이 지킬 규례를 주시는데요. 그들이 가축을 다른 종류와 이렇게 교미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도 이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않게 하시고, 또 옷을 만들 때도 두 가지 재료로 같이 혼합해서 옷을 지어 입히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썩는 거 싫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좀 절정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결혼에 있습니다. 결혼.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서로 통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과 혼인을 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이방 민족의 딸을 며느리로 삼게 되면은 그 며느리가 그 아들을 유혹해서, 혹은 신랑이 그 딸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순수한 혈통을 중요시 여기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수한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도록 이런 요청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어떤 자기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일을 할 때도,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늘 이 규례는 섞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도록 그렇게 규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청결하다라는 것, 혼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문제냐면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합된 마음, 이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섬기고 이 사람도 섬기는 이런 상태가 아닌 한 대상만 사랑하고 한 대상에게만 충성을 다짐하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배경 안에서는 이렇게 종자를 섞어 뿌리지 않고 결혼을 다른 민족과 이방 민족과 하지 않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신약에서 넘어오면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 두 가지 태양이 있을 수 없다. 두 왕이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결한이란 이 단어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그 청결한 상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깨끗한, 목욕을 하고 내가 옷을 빨아서 입고 그렇게 때를 밀고 그런 상태도 물론 청결한 상태지만 또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청결한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순수한 상태는 섬기는 대상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한 분이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청결한이라는 단어가 주는 가장 정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거룩하셔서 드라마 안 보셔서 네. 부부의 세계 예전에 엄청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인데요. 예전에 저희 청년들 이윤 집회 때 잠깐 나눴었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 남자 바람을 핀 남자가 그 김희애 씨한테 자기 원래 본처한테 너 어떻게 바람을 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랑하는 게 죄냐고. 사랑하는 게 죄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원래 이 사람과 결혼한 본처라면 네. 네.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결혼 사양에 있어서 서로가 하는 약속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주인을 이 주인도 섬기고 이 주인도 섬길 수 있는 관계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이방의 신을 섬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늘 경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선포로 주어질 때 이 청결한이라는 단어 안에 응집되어 있는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약적 배경과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자면 청결한이라는 이 단어는 이중적이지 않은 정말 하나님만을 향한 어떤 순수한 충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결한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마음이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가진 사람은 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충성으로 늘 가득 차 있지 않죠. 여기에 대답하기 전에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럼 이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래 어땠을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세상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심각하게 부패해 있다. 가장 심각하게 썩은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란 거죠. 그러니까 청결한, 순수한 이런 거 단어와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당위성 앞에 헌신해야 함을 누구도 다 알지만 계속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심하게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부패된 마음을 온전케 하는, 그러니까 다시 깨끗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세탁기에 넣어서 빨면 새로워질까요? 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깨끗하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정결 예식 때 제물 가운데 이제 피를 뿌려서 혹은 물을 뿌려서 기구와 제단을 정결하게 하였던 의식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22절 말씀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라는 것은 죄로 물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피가 아니라 정말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그 피,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피, 죄 없으신 그 희생의 피로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말 그런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거짓되고 부패되었던 우리의 마음에 보혈을 뿌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청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회심하여 새롭게 중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청결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청결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거죠. 하지만 주님과 멀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 청결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법,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인데요. 51편 말씀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딱 종합해서 바울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중보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을 때,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외현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의 선언 이후에 5장 중후반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그리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높은 수준의 행동 지침을 주세요. 행동 지침 플러스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십계명에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그냥 행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람을 찔러 죽였을 때 이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법을 어긴 것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나 자매에게, 이건 세번역 번역이거든요. 성을 내거나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심지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욕을 하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을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후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이 원래 알고 있던 율법의 기준은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면 그 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확장시켜 가시냐면, 우리 내면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까지도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찌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이 바로 어떠한 상태인 거예요? 살인하지 않아야 하는 율법을 어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기와 그 마음의 모습, 내면의 태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의 상태가 갖는 중요한 행동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좀 구체적인 지침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갖고 행위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더 확장되는 영역으로 간다는 것이죠. 칼빈이 이걸 더 제휴법적으로 확장시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자 칼빈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더 확장시켰냐면, 내 옆집에 이웃이 굶어서 죽었어요. 내가 그 이웃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러면 그 이웃을 죽음에 내몬 저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칼빈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서 축소되지 않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동기의 변화가 주는 바른 삶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행위와 동기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셨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청결한 마음이 복되다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그 마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거룩과 선함과 그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함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풀이해 보면 이 안다라는 원어를 다른 이 단어를 다른 구절에서는 알다, 경험하다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알고 또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충성심으로 사랑으로 커져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던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 그냥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내가 곧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좀 터부시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을 잘 갈고 닦는 것, 내 내면을 잘 정돈하는 것, 이러한 것이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우리의 능력과 또 혹은 스펙을 증명해내고 나타내 보이는 삶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스펙을 이제 내밀 때 그 회사에 가서 저는 뭐 토익 몇 점 혹은 뭐 자격증 몇 개를 딴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청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네, 인사 담당자가 뽑아줄까요? 네 마음을 어떻게 내가 들여다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에 대한 중요도는 이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인 요즘 같은 시대에 있어서 점점 터부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제가 저는 너무 사실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성도로서 살아갈 때,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제 마음의 청결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신학자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큰 유혹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왜 이렇게 제가 잘 알고 있죠? 네, 뭐 티빙이나 네, 웨이브나 네, 더 하진 않겠습니다. 네, 이런 OTT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혹은 뭐 요즘에 너무 재미난 것들이 많이 넘쳐나잖아요. 뭐 사실 여행 관련된 이메일도 저는 원하지 않는데 계속 날아와요. 저한테 이렇게 방콕으로 가라고 이렇게 많이 메일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행 혹은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컨텐츠들, 뭐 우리 청년들은 또 웹툰, 만화, 뭐 이게 우리의 마음을 뭔가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께 기울이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유혹 요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 기울이도록 더 정도를 가야 됩니다. 정도는 뭐냐면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수능 만점을 받게 되셨나요? 저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이 해주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께 계속 노출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잠깐 고등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보통 6시간 정도 학교에 있다라고 가정할 때, 더 있죠, 사실은. 6시간보다 더 있죠. 한 8시간 이렇게도 있는데, 6시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주일 동안 5번 학교를 가면 30시간을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교회에는 1시간도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0시간 대 1시간으로 승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걸 뚫어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에 노출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객관적으로 이 스톱워치를 켜셔서 내가 말씀과 기도에 노출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말 객관적인 지표로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노출되는 시간보다 세상적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노출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 마음을 더 이런 사소한 방치된 유혹들보다 더 많이 내 마음의 청결함을 더 많이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을 좋아해서 또 인용하자면 우리가 심리학을 배울 때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욕구 5단계가 있잖아요. 그거 수면욕, 뭐 식욕 이렇게 나와서 메슬로우의 5단계죠. 그 메슬로우의 5단계 제일 끝 위에 있는 제일 높이 있는 단계가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네, 그 제일 위에 꼭대기가 자아실현이거든요. 자아실현이 가장 사람이 모든 자신의 욕구를 뭐 안전의 욕구, 생물학적 욕구들을 다 만족시키고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것이 메슬로우가 설명하는 인간이 가진 궁극적인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근데 챔버스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너의 안에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자아실현이라고요. 자아실현.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제가 이 메슬로우 선생님의 이 가르침에 탐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1차적인, 2차적인, 3차적인, 4차적인 이런 욕구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자아실현의 욕구에 딱 맞닥뜨리면 이것이 가장 큰 경쟁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과 나, 이 두 주인이 딱 남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청결해져요. 사실은 컨텐츠물 뭐 그런 나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유혹의 거리들은 사실 일시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일평생을 우리의 청결한 마음을 좀먹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나예요. 나. 자아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데 목사님 무슨 자아실현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님보다 내 뜻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선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설득되는 시간인데 열심히 앉아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설득은. 네. 원래 기도는 계속 앉아서 계속 버티다 안 돼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닌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설득하려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는 자예요. 내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는 자.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정말 그 청결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면이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보이시겠어요? 나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어야지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지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경지로 여러분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나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주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죄 죽임이라는 책에서 성도의 죄를 죽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복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항복할 때 충만해진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 항복합니다. 주님 저 항복합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난 살 수 없어. 주님 나 항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 보는 것이 이 땅에서 소망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알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